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분주한 그런 사회 생활을 적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웃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또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자연 은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의 은총을 느끼는 농부의 심령도 없기 때문에 이 도시 생활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신앙생활 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가 사회 생활할 때에 과연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존경하기는 하면서 또 교우관계를 맺겠습니까? 또 직장에 나가서 상사들의 그 어떤 위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러한 애국심조차도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 납세의 의무를 감당한다, 어떠한 내가 해야 될 그런 근로의 의무들을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현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국가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인적인 인격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이런 시기에 더 필요합니다. 감사만큼 행복 지수도 높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구별되게 좀 품격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 보면은 그 마음의 심성이 참 곱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감동인데, 근데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다른 겁니다. 세상은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느냐,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강인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한 것과의 비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양로원에 가면 그 병약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병원에 가면 다 이제 치료를 혜택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욕구, 또 소망,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요양원에서 나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조그만 것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 요양원에 화초를 다 노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는데, 그냥 대충 물 주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화초에 신경도 안 쓰다가 말라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더 건강에 안 좋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북한에 가면 그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이번에도 작년보다 예년보다 한 30% 수확이 적은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군축미를 또 거두려고 70%를 국가의 그 군축미로 거두겠다고 해가지고
뭘 먹고 사냐고 지금 민심이 안 좋다고 그래요. 왜 북한 땅에 이렇게 흉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물론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도 봐도 거의 걸음이 없어요. 뭐 민둥산이죠. 다 그냥 식량이 없으니까 초근 목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땅에 있는 그런 기름진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이 황폐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은 혁명하면서 농사를 해요. 이게 국가의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수확량을 위해서 혁명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벌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근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근성 안에서 무슨 근면이 있고 무슨 생산성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사회가 병들어가요. 자연도 알아요. 자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덕이라고 하는 그 볼처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동체 훈련할 때 50가지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내가 좋아하는지 한번 선택하라 그러고서 이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 미덕의 카드 중에서 뭐 예의, 관심, 또 친절, 뭐 사랑, 뭐 존경, 뭐 이런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의 그 카드를 딱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남들에게 예의 지킬 것이고 친절하고 배려할 것이고 그 사람들 존중하고 또 아끼고 사랑할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미덕들은 그냥 따로따로 놀 것 같아요. 감사가 다 모든 미덕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정말 보화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보배다 그랬는데 그 보배를 듣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 그거는 마음이 좀 그렇죠. 우리가 그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석양에 지는 그런 광경에 들녘에 가을 그 식물 거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부부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일할 수 있게 된 건강 주신 분 감사. 이런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감사. 여러 가지 우리는 감사를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뭐든지 감사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부자는 뭐겠습니까? 힌트.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간미가 됐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님은 또 하나님이 또 부부를 짝지어서 가정 이루어서 우리 삶을 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인생에 감사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겁니다. 부모와 가족과 형제와 친지와 친구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인간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감사가 신앙의 표지예요. 신앙이 좋다? 그런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명령으로만 들리는데 부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건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지. 어떻게 우리에게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명령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그 중간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상원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게 양당의 어떤 그 균형과 견제가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로서 좋은 선거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1988년도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였던 두카키스가 이제 사형 폐지 제도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CNN에서 앵커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부인이 간통을 당하고 그리고 간음을 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범인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대답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머뭇했겠죠. 그래서 그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의 국가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낙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남 얘기할 때는 원리를 얘기해요. 원칙은 이렇다. 근데 나에게는 적용할 때는 원칙이 적용이 안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적용할 때는 쉽게 타협하고 우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표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남이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할 때는 아멘이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암이 들렸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암이 들어가지고 이 병을 고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요즘 취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면접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많은 이력서를 내도 면접 통보도 한 번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남들 얘기할 때는 그거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개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좀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감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갔다가도 그렇게 감사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은 그대로 하겠지만 그런데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범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어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지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보시자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이 150편 되어 있는 이 시편이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그야말로 감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편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그냥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그냥 죄악을 토하면서 그냥 그 분노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원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에 그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에 보면은 7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 49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은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감사할지 몰랐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만 아멘. 저를 쳐다봐요.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감사치 못하는데 나는 그런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품격이 다르죠. 예? 다 어려운데 나는 감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마 주목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도망 다닐 때에 그 블레셋 적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게디 그 골짜기에 또 아굴람 굴에도 들어가면서 피신했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시편에 보니까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찬양하면서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찬양을 우리가 곡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떠해서 나왔다고요? 그가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찬양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잘 살피고 찬양하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배경이나 알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도전받을 겁니다. 정말 그 시편이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차분히 시를 쓴다고 할 때는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감사하죠. 피할 길 열어준 것도 느껴질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세, 조용히 자기를 생각해보는 자세,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흥분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흥분할 거 아니잖아요. 또 지나고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생각나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냥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조용한 시간을 못 가져.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때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니 어떻게 자신이 그 궁궐에서 쫓겨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가 이 시편 갖고 설교한 게 기억나요. 우리 복지관이 세워질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지관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 기적의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게 철야기도 때 설교한 본문인데 어떻게 이 본문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죠? 우리 감사의 수준이요.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감사. 그런데요, 그 시편 69편의 마지막 절에는요, 나의 후손들이 이 은총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은총 안에 살게. 자기 자식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냥 다윗이요, 정말 감사하기 위해 몸부림친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욥이 그렇게 재난을 당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그 악창이 나가지고 기어자로 자기를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욕할 때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가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다윗이 볼 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 왕권을 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셨죠.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디 가고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하신 성품 앞에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감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에서 나온다. 구원이라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 생명의 은인인 그 인간에게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데,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20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늘 술 마시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술 먹어도 밖에서 이상하게 주정하지 않고 그래도 꼭 집에 와서 잠자고 말이죠. 꼭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세끼 잘 먹고 건강하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참 나는 감사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왜 이러냐. 처음에는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아주 거부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감사하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이 사람이 나랑 인연 끊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 들면서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해. 그러면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감사하다. 난 당신만 보면 감사해. 그래 알았어.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20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더니 감사하다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예요. 저 사람 저래도 감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보이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상하네. 감사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입시다. 감사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입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그 치료받은 사람은 격리됐던 사회에서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의 허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9사람은 어디 갔니? 나에게 감사로 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육신적인 구원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영육의 구원이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9사람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관계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독특하게 인정받게 됐어요. 감사가 그 사람을 자존감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멀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를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더 친밀하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길래 배웠노니. 뭘 배웠어요? 스스로 족한 마음을 갖는 것,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수없는 매를 맞고 파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못 먹고 굶었고 못 자고 밤을 새우며 헐벗고 추웠고 이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더 믿어지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섰냐.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함이 되시더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 보호하셨더라. 그 수많은 위험과 고난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은총이 어디서 왔어요? 감사를 배워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배우죠? 생각하세요. 생크라고 하는 단어는 싱크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Think and Thank. 생각하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발견하시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무명한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귀함을 덧입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살림 다 할 수 있어요. 뭐 반찬 음식 못할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맡겨진 거 열심히 충성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직분 맡아가지고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직분 맡아서 여러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힘쓰다 보니까 자족한 마음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왜?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내가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 돌보시니까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늘 가난한 자 같으나 참으로 부유해요. 나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고 있네. 전에는 내가 가진 게 있어야만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나? 내 삶이 윤택해진 것도 아닌데 그전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남을 돕고 사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선교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요. 근데 나는 그런 선교비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족의 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예수님 때문에로 이렇게 바꿔서 성경을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얘기는 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씻어주시니까 내가 죄산 받았어. 감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 감사.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마다 내게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인 될 때마다 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마다 내가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통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니야. 전에는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나의 능력 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또 사무총회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 직분 맡길 때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한번 이 시간에 핑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 감고 했으니까 저하고 눈이 안 맞았을 줄 알고 다 그렇게 고백한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도 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회개. 여러분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가 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예,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있으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송민희 시인 아시죠? 의사가 태어날 때 잘못 출산을 돕다 보니까 뇌가 상해가지고 중증 환자로 평생 불구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시를 썼어요. 시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십 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표적인 시가 나라고 하는 시죠. 나 비록 재물 없으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몸을 찌그러뜨리면서 막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요.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감사가 있다. 막 도전받아요. 성한 사람이 막 그냥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맞아.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어. 남이 느끼지 못한 건 내가 느끼고 남이 모르는 건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죠. 야, 저런 분에게도 저런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불행한 사람에게 감사해 그런다 그러면 그게 욕이지 어떻게 그게 격려입니까? 위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니까 그런 고백이 시가 나오는 거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묻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환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들은 범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감사치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치 못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낙원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선 추방을 당했어요. 이 땅은 엉겅퀴가 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근데 우리 죄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이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낙원에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이, 감사도 모르는 죄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낙원을 훼손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은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은 내가 고쳐야 될 몫이에요. 내가 변화될 몫이라는 말이죠. 그런 고난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사연을 다 들어보세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많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불평하는 이 환경이 내가 감사를 배우고자만 하면 이게 보통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환경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겐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남의 환경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나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 환경을 바라보신다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껴야만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게 은혜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떠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인성을 갖추시고 배고프셨고 외로우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시는 절대 감사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절대로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딴 길로만 자꾸 가면서 행복을 찾고 딴 길로 가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려고 하지만 그 길에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요, 감사를 배우게 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장이냐면 벳세다 광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시돈과 두로에게 이 은혜를 끼쳤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고 회개했으리라. 화 있을지어 가버나움아, 내가 이런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베풀었다면 벌써 그들은 회개했으리라. 어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병도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별의별 기적, 오병의 기적까지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먹을 것만 찾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냐.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얼마나 엄한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엄한 말이죠. 근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바뀌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때문에 그대로 믿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님이 모실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의식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타나셨는데 그 엄청난 이런 은혜를 그냥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 인생들은 수고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됐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짊어질만 해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진정한 쉼이 뭐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진정한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입니까? 오히려 타락하기 쉽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배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절대 감사 속에 하나님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거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곡식을 이제 겨울나게 하기 위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추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텐트를 지면서 자기 집에 편안한 안락한 집을 놔두고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서 일주일을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우리 조상들이 고난받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표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특별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특별 헌금.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헌금하지 않는다면 이건 똑같이 드리는 헌금이라면 추수감사의 예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jul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한번 높여보세요. 감사가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은 옛날의 생각을 우리 선조들의 고난을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절대 감사를 생각하고 송민 시인의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어떤 감사가 밀려오냐면 어린아이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감춰줬다. 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먹도록 인생이란 사람이 속으면 안 돼. 사람 믿을 거 아니야. 사람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순수하게 매달렸지. 무슨 내가 계산해가지고 목회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감사, 이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 줄 믿고 자족의 은혜를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